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울의 기도, 약함을 자랑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한 남성 또 완벽한 여성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결혼 적령기가 되면 꼭 조각미남이 아니어도 또 절세미인이 아니어도 많은 재력을 가지지 아니하여도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하라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왜 부모님은 조각미남이나 절세미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부모님들께서 결혼 생활을 해보시니까 완벽한 남성과 여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적당한 사람, 보통의 사람만 만나도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만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이고 가정적이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런 인간의 약함들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실 우리들이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시는 분이 있고 덜한 부분이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남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들에 대해서 또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발대발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또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두면서 이 세상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요. 우리들의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이 약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나의 약한 부분들을 그래도 사회보다는 더 많이 품어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이 그 나의 약한 부분들을 기다려주는가? 용납해주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의 부분들을 여러분 사회가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삶의 터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용납해 주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그 약함들을 쉽게 수용해 주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 몸이 아프다고? 그래 휴직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 그만둬야 되겠다. 세상은 결코 우리들의 그 약한 부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노골적으로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그 약한 부분들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학교건 회사건 가정이건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너의 그 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완벽한 모습으로 내 앞에 드러내 보이라고,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어려운 거지요. 왜? 완벽한 남성과 여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나의 약한 부분들을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아니라고 하는 이 사회, 또 이 세상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냐 이겁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들 말씀하시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가 탈진하고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들어오실 때에 반갑고 즐거운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간의 누적됐던 피로를 그대로 머금은 채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나의 약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의 그 약한 부분들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들의 그 약함을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의 기복이 심하니? 너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가니?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조금 해결해 주시고, 이런 약함들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 교회당에서 함께 통성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옆에 성도님들이 들으면 야, 저 목사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신경 쓰일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제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렇겠는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인 우리들조차도 나의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데 그것을 막상 내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녕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약한 부분들, 어쩌면 세상에서도 우리의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베드로와 함께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인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은 자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거죠. 그 계시가 크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는 완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 확실합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은 그에게도 약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하였다. 여러분, 용납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지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의 위인전이나 자서전들을 보면 거기에 자신의 그 약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을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잘한 부분들만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런 완벽할 것 같던 사도 바울 역시 약함이 있었고, 자, 그에게만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삼손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중반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의 학자들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몸의 질병 중에 하나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그가 배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부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하여 자신의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가족과 혹 지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살아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이런 약함이 왜 내게 이런 약함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셨지만 그 생을 부정하거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하여 참 많은 고통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각 지방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보고 시비를 거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 뭐 저렇게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는가, 비웃는 사람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애써 참으려 했지만 자신의 그 약함 앞에 그 역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그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하지 않고 또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거나 또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찔러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그 약함이 고쳐지기를 위하여서 그가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기도하였다,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3번만 기도하였다고 여러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 약함이 얼마나 자신을 찌릅니까? 또 남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는 나의 약함, 나의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충만하다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가득하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응답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듣고 싶은 것은, 그래, 너의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 고쳐줄게. 그 응답을 사도 바울은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 중에 관련된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나랑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의 약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응답 받으셨습니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하셨습니까? 아무런 말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가 여러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 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약함이 너무나 나를 찌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3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겁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우리의 약함을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저 역시도 어릴 적에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좀 빚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들, 분명히 해결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풍성하지 않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신다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라고 여러분 아멘하고 나의 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한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약함은 둘째치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약한 부분,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내게 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그 기도가, 또 여러분들이 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얘야, 난 너에게 준 은혜가 크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저 역시도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가족들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그것들이 나의 약함, 이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속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의 이 약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야속해 있던 그 부분들, 그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진다 이겁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계속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모욕과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도 하나님께 나아가 3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어찌 보면 되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나의 약점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더 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약함은 그대로 가진 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40이 됐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돼서 1000명, 10,000명의 목회를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그분께 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응답을 그가 받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나의 약한 부분이 이제 고쳐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제 마음에 접어둡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약한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기에 온 기도를 집중하다 보니 우리들이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에 매여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고 나의 약함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한 부분들을 주셨을까? 내가 오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7절 말씀에 그가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7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깨닫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이 약한 부분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라고 그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너무 큼으로 인하여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약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날 공휴일이잖아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나의 약함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또 그것이 너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조차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9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3번 동안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이제 그 약함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그가 기뻐하게 된 거예요. 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했는데 그것을 멈추고 그가 오히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나의 약함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자랑거리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가득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지만 나에게 약함 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전히 울부짖을 수 있도록 내게 눈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에 그 약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을 알기에,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가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감추고 싶고 또 보완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로 인한 상처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이 고쳐지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그 약한 부분들을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한 것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지만 나의 약한 부분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그 약함 그 위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예수 나의 약함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그것에 목이 내며 고통 속에 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워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입음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